세상에는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소년이 세상의 어둠을 밝힌 조선시대에 실제로 있었을 법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에서 30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달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눈을 감고 태어난 달이는 세상의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어머니는 그를 달처럼 밝은 아이라 여기며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다리의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고 다리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새끼를 꼬거나 나무를 주워 오는 일을 했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다리의 손끝은 어느 누구보다 민첩했고 귀는 바람 소리만 들어도 날씨를 예측할 만큼 영특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다리의 눈앞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의 조각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꿈처럼 흐릿했고 퍼즐처럼 불완전했지만 분명 미래의 어떤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은 다리가 8살 때였습니다. 마을에 큰 산사태가 일어나기 사흘 전 다리는 갑자기 땅이 무너지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다리가 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어머니는 아이의 악몽이려니 여겼지만 정말로 사흘 뒤 북쪽 산기슭이 무너져 내렸고 새 가구가 집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다리를 신기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길하게 생각했습니다. 장님 주제의 미래를 본다는 것이 요망한 일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다리에게 그 능력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던 어느 봄날 마을에 정체불명의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과 미열로 시작되었지만 사흘이 지나면 온몸의 검은 반점이 돋고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한양에서도 속수무책이었고 관에서는 마을을 봉쇄하고 환자들을 격리시켰습니다. 다리의 어머니도 역병에 걸렸습니다. 열흘을 앓던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다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달아, 너는 특별한 아이다. 내 눈이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하늘이 준 선물이니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다리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역병을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장님 고아를 돌봐줄 여유가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리는 지팡이를 짚고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절을 올린 뒤 다리는 한양으로 가는 길을 나섰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다리는 지팡이로 앞을 더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소리를 듣고 방향을 가늠했고 새들의 지저김을 들으며 시간을 짐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다리는 산길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배는 고팠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다리는 나무 밑에 주저앉아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리의 눈앞에 갑자기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얼굴에는 이상한 문신 같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환영이 사라진 뒤 다리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자신을 특정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는 지팡이를 짚고 그 이끌림을 따라 걸었습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까
다리는 피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누군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 없소? 노인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리는 무릎을 꿇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노인의 몸 곳곳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였습니다. 할아버지, 다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리는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옷을 찢어 노인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의 감각만으로도 어디가 가장 심하게 다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너는 앞을 보지 못하는구나. 노인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괜찮아요. 손으로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리는 근처 개울에서 물을 떠와 노인의 얼굴을 닦아 주었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기절해 버렸습니다. 다리는 노인을 그대로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비록 힘은 없었지만 노인을 끌다시피 하여 근처 동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무십과 마른 풀을 모아 노인을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산속은 무섭도록 고요해졌습니다. 다리는 노인의 옆에 웅크리고 앉아 그의 호흡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샜습니다. 노인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릴 때마다 다리는 안도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노인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기억이 안 나세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구나. 나는 누구이고 왜 여기 있는 것인가? 다리는 노인의 몸을 더듬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노인의 옷깃 안쪽에서 작은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는 무언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뭔가 있어요. 저는 볼 수 없지만 글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노인이 천 조각을 받아들었지만 흐릿한 시야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렴풋이 한자 두 글자가 새겨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준, 아니면 진? 잘 모르겠구나. 그럼 할아버지 성이 허씨이신가 봐요. 제가 이름을 지어드릴게요. 어르신이라고 부를게요. 그렇게 둘은 동굴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열매를 주워오고 나무를 캐왔으며 어르신은 점점 기력을 회복해 갔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어르신은 기억은 없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발목을 삐었을 때 어르신은 무의식 중에 정확한 혈자리를 찾아 주물러 주었습니다. 약초를 보면 저절로 그것이 무슨 효능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원이셨던 것 같아요. 손이 약초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가? 내가 의원이었던 것 같기도 하구나.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생활했습니다. 다리는 어르신에게 바깥 소식을 전해 주었고, 어르신은 다리에게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록 다리는 약초를 볼 수 없었지만 향기와 촉감만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다리의 환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한양의 큰 궁궐 안에서 왕이 병들어 누워있고 신하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관복을 입은 한 남자가 비웃고 있었습니다. 환영 속에서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의원이 죽었으니 이제 치료법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소. 전하께서 승하하시면 왕위는 우리 것이오.
할아버지, 큰일이에요. 다리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가 본 게 있어요. 궁궐에서. 왕께서 위독하시고 누군가 할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료법을 숨기고 있어요. 어르신은 다리의 말에 머리를 감쥐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들이 조각조각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이였다. 왕의 주치의였어. 그리고 역병의 치료법을 내가 찾아냈었지. 할아버지 기억이 돌아오신 거예요. 아직 전부는 아니지만 송판서, 그자가 나를 없애려 했어. 역병 치료법을 독점하기 위해서였어. 어르신의 기억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그는 왕실 어이였고 이름은 허준이 아닌 허진이었습니다. 그는 10년간 연구 끝에 역병의 치료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송판서는 그 치료법을 빼앗아 권력을 키우려 했고 허진을 죽이려 자객을 보냈습니다. 치료법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아직 완전히는. 하지만 약초 6가지를 다려야 한다는 것은 기억난다. 그 중 하나가 은행이 피었어. 그렇게 어르신은 조금씩 기억을 되찾아 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배합 비율과 다리는 시간은 여전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역병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미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왕마저 역병에 걸려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송판서는 자신이 치료법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는 아무 효과 없는 가짜 약을 팔아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다리는 다시 환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궁궐 안 비밀 서고에 숨겨진 의서가 보였습니다. 그 의서에 진짜 치료법이 적혀 있었고 송판서가 그것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한양에 가야 해요. 서고에 할아버지의 의서가 있어요. 그걸 찾으면 왕을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역적으로 몰렸을 것이다. 궁궐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그래도 가야 해요. 제 눈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가지 않으면 왕은 죽고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어르신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리의 순수한 눈빛을 보자 결심이 섰습니다. 좋다. 가자. 내가 나의 눈이 되어다오. 두 사람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험했고 도처에 검문이 있었지만 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고도 누가 위험한지 알아차렸습니다. 어르신은 다리의 손을 잡고 그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두 사람은 먼저 역병이 가장 심한 빈민가로 갔습니다. 거기서 어르신은 자신이 기억하는 약재들을 구해 다리는 약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먹였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했지만 점점 배합을 조정하자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장님 소년과 노의원이 역병을 치료한다는 소문이 온 한양에 퍼졌습니다. 송판서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허진이가 살아있다니 당장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두 사람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빈민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숨겨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리는 또 환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송판서가 궁궐 서고에서 의서를 불태우려는 장면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서고에서 의서를 불태울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야 해요. 어떻게 궁궐에 들어간단 말이냐? 제가 길을 알아요. 제 눈이 보여줬어요. 다리는 놀랍게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궁궐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습니다. 환영이 보여준 길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궁궐 담을 넘었습니다. 어르신은 늙은 몸이지만 과거 무예를 익혔던 기억이 되살아나 담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발소리와 바람의 방향만으로 순찰병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서고에 도착했을 때 송판서가 막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송판서. 송판서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허진, 내가 아직 살아 있었구나.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치료법을 숨기다니. 내가 사람이냐? 두 사람은 격투를 벌였습니다. 어르신은 늙었지만 의지만큼은 젊은이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나 송판서의 칼에 어깨를 베이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리는 소리만 듣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송판서가 어르신에게 다가가는 발소리, 칼을 휘두르는 바람 소리. 다리는 지팡이를 던져 송판서의 손을 쳤습니다. 이놈, 감히. 송판서가 다리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궁궐 금군이 달려왔습니다. 빈민가 사람들이 관아에 고발했고 임금이 직접 금군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다리는 서고에서 의서를 찾아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으로 책장을 넘기며 어르신에게 내용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맞다, 이거다. 은행입 3돈, 감초 2돈, 길경 1돈. 이게 정확한 배합이었어. 송판서는 역병 치료법을 숨기고 백성을 기만한 죄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어르신은 복직되어 다시 어이가 되었고 다리는 어이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임금은 직접 두 사람을 불러 상을 내렸습니다. 내가 바로 눈이 보이지 않아도 진실을 본 소년이로구나. 전하, 저는 그저 제가 봐야 할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임금은 다리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눈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로구나. 그 뒤 어르신의 치료법으로 역병은 사라졌고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다리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뛰어난 촉각과 후각으로 명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이 다리에게 물었습니다. 달아, 너는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었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그저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요. 그렇다. 네, 어머니 말씀이 맞다. 하늘은 내게서 육신의 눈을 가져갔지만 대신 영혼의 눈을 주셨구나. 영혼의 눈이요? 그래. 보이는 것만 보는 자는 진실을 놓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자는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법이다. 다리는 그제야 자신의 능력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으며 남을 돕기 위한 하늘의 선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르신은 늙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전 그는 다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달아, 너는 내 목숨을 구했고 백성의 생명을 구했다. 내가 진정한 어이이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덕분에 의원이 될 수 있었어요. 아니다. 나는 내게 의술을 가르쳤을 뿐이다. 진정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내 마음이 나를 살렸고 내 마음이 이 나라를 살렸다. 어르신이 눈을 감은 뒤 다리는 한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모으지 않았지만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장님어이라 불렀고 그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어느 날 한 양반이 다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다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하늘은 한 가지를 가져가면 반드시 다른 것을 주십니다. 아드님에게도 분명 특별한 재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에 양반은 위로를 받았고 아들을 소중히 키웠습니다. 훗날 그 아들은 조선 최고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다리는 80평생을 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죽던 날 하늘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낮인데도 달이 떠올랐고 그 달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것은 달이 어이의 영혼이 승천하는 것이라고. 그는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수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어 주었다고. 그의 무덤 앞에는 비석이 세워졌고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여기 눈이 보이지 않았으나 세상을 가장 밝게 본 자가 잠들다. 후세 사람들은 다리를 기억하며 그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진정한 눈은 얼굴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으며 진정한 치료는 약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고 보이지 않아도 진실을 볼 수 있다고. 다리가 그것을 증명했다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볼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다리는 육신의 눈은 없었지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눈을 감고 마음으로 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껏 보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